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보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유년부 시절에요. 그래도 토요일 날 선생님이 모이라고 하면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길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5학년이면 5학년 한 4-5명 모여가지고 나가면 한 명을 만나면 자신 있게 전도를 했어요. 내일 뭐하니? 교회 안 다니면은 교회 올래? 하고서 사탕을 하나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한 2-3달에 한 번씩 그렇게 나갔던 기억이 꼭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그룹이 아니라 혼자 나가서 전도해라. 그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거나 인도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전도를 했었나. 선교 여행을 가면요, 너무나도 뜨겁게 막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시냐고, 교회를 나가시냐고 물어보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선교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그걸 했거든요. 같은 브라질 사람인데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같이 보여가지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흑인이고 똑같은 무서운 사람들인데 어디에선 전도 대상이고 어디에서는 피해야 될 대상, 이렇게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전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표정만 봐도 거의 다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세요? 이거는 목사에게나 아니면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나 허용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도는요, 사실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니네 나가서 전도해, 니네 나가서 이렇게 전해, 이렇게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이 되어 주셨고, 그냥 앉아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앞서 나가셔서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나눴는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달 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전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보시면은 기도를 그렇게 습관같이 하시던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38절과 3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을,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신다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는 가운데 이 전도를 하라라고, 나를 통해서 바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먼저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 나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3절, 18절,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바로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 또한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무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이거 하면서 한번 힘들어 봐, 나도 이 땅에서 힘들었는데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 또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요, 절대 우선순위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축복,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부담이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이 전도는요, 축복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을 한다. 여러분, 희생이고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전도의 삶은 어떠한지를 한번 뚜렷하게 한번 바라보시고 회개하시고 이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을 정말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조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33년간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모르고 있다라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 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직장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 혹은 공부하는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보같이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셔야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에 대하여 의심을 하거나 불확신하셨다면 전도를 하시거나 십자가의 길을 절대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뚜렷하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함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지, 유명 인사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여기서 또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 나를 좀 높여봐라, 그래 내가 유명해지고 높아져서 내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왔다. 사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진정한 그 왕의 의미는요, 이 세상적인 왕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셨고, 사람들이 어리석하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몰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 영혼을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또한 그렇게 만나셨고, 어느 지역을 가시면서 쉽게 전도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명을 아셨어요. 이만큼 사명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또한 이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가서 당장 전도하고 열매 맺으십시오. 나가세요. 나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전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무조건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다음 주서부터 저를 안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절대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세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살라 이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왜 나에게 이런 복된 삶을 주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사명을 깨닫고 누릴 때는요, 말려도 전도합니다. 누군가가 말려도 여러분들 희생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애플 회사 초창기에 회사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 회사 안에서 해나갈 수 없어서 성공한 사람을 스카우트 해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뜨고 있었냐면요, 38살에 펩시 회사라는 거기에 CEO를 맡고 있었던 38살의 CEO였어요. 저보다 어려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에요. 코카콜라의 그 독점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38살에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펩시 거기에 CEO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가서 딴 고생을, 절대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려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와요. 이 사람이 왔게요, 안 할게요? 안 갔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도 적어드렸습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너무 멋있죠? 그냥 설탕물 파는데 한평생을 바칠 겁니까? 아니면은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것입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펩시의 CEO를 내려놓고 애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애플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의 결론은 아니지만 제가 비슷한 도전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냥 그렇고 그런 방식, 아니면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닌 내가 세상에서만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과 모범을 쫓아서 이 세상을 바꾸는 전도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뜻에 있을 땐요,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유스그룹 영어 설교를 준비하고 때로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이만큼 설교해야 되고 저기서도 저만큼 설교해야 되지만 또 영어예요. 그런데 영어로 설교하는 가운데 한국말로 외워지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꼈어요. 하나님 뜻에 우리 삶이 조율됐을 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부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땅을 기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됐을 때 우리는 이 전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냥 짐을 얹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돌아보세요. 사명. 내가 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는지, 내가 왜 먼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오래 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세요. 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지. 한번 이렇게 욕심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잘 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왜냐? 이 사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귀엽게 보실 것 같아요. 목표가 바로 전도가 목표여야 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제자들을 그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완전히 달랐을 것이에요. 기적을 베풀고 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누구를 치료하고 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고 안락한 삶이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보여주셨던 그 삶이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함. 설교가 좀 무겁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 사명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그 자리까지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인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이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 사명에 조율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요,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계획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는 그 마음만 있고 내 삶에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한 습관이 없다라면요, 아마 이 설교를 제가 매주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바쁜 하루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왜냐? 기적을 보기 원하고 병의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중간 역할을 해요. 예수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가야 돼요. 예수님, 지금 한 번 더 하면 이 사람들 뿅 갑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그런 중간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유명 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한 영혼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을 또 거부하셨냐면요, 예수님의 계획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이미 한 마을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던 다른 마을에 가셔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 머무셨다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셨을 것이고 굉장히 유명세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전도를 위한 계획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깨달았으면은 그 이상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장소에서 또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과 한 영혼을 품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의 간증책을 보시면 얼마나 이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분은 계획적으로 전도에 힘썼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셨냐? 이 목사님이 다니시는 세탁소, 식품점, 식당, 이발소 같은 곳을 일부러 한두 군데를 정하여서 다니셨습니다. 아, 여기가 싸, 저기가 싸.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정하셨대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좋은 고객으로, 정말 나이스한 고객으로 따뜻한